확인하겠습니다. 구약전서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구약전서 페이지 55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무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평강 맛보시고 체험하시고 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제가 요즘 새벽에 설교를 하면서 유난히 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언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징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필그림 소년소녀 합창단에 합창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소리가 대충 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거든요. 이 영적 몸부림에 기초가 있어야 우리가 세파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무게감이 좀 필요합니다. 그 무게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저는 바닥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바닥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여러분 배를 만들어서 물 위에 띄울 때에 배는 물 위에 뜨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근데 물 위에 떠 있기만 해서는 안 돼요. 파도도 이겨내야 되고 그다음에 바람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선의 무게가 필요합니다. 무게감이 밑에, 무게 중심이 밑으로 있을 때에 어느 정도 물에 잠겨서 위에 세파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 짐이 바닥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겨울에 여러분들이 트럭 끌고 다니는 분들은 뒤에 모래주머니 싣고 다니죠. 이게 소위 말하면 바닥짐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뭔가 기본적인 무게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거든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 제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닥짐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파와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굳건히 잘 버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모두 신앙의 영적 바닥짐의 문제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불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거나 항거하기보다는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내 본능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께 항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부모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관심 갖지 않아요.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갑니다. 가출합니다. 오고 싶을 때 옵니다. 잔소리하면 또 나갑니다. 바로 이런 관계가 사실은 불신앙적 관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 유명한 분이지요. 그가 언제부터인가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의 아버지는 오므리입니다. 이 오므리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물론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이 아합의 지금 문제, 영적 문제를 성경은 어떤 눈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아합에게 기회를 줍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까? 이 세상에서 왕으로 인정받은 네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니 이 길로 걸어가라.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만,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저절로 살아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나의 인고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예요? 많은 몸부림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합이 결국은 결론은 망한 건데, 이 가문이 망한 건데, 이 말로가 아주 안 좋게 된 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다는 거죠? 전혀 몸부림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세상에 쉽게 적응해버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영적 목마름조차 느끼지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살다 보니 하루가 되고, 살다 보니 한 주가 되고, 어쩌다 보니 한 달이 되고, 어쩌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갑니다. 내 몸에 아무 흔적이 남질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이 땅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울며 불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요? 아니면 그저 이렇게 저렇게 흘러오다 보니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저 이집트에 목가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인데, 그 카이로 수도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서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이 지역에 가서 다 사실은 던져 놓습니다. 목가탐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목가탐이라고 하는 곳이 별명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수도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그리 다 옮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는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입니다. 예전엔 제법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지만 지금도 남은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주민등록상에, 신분증에 자기의 종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 하면 모든 출세의 길이 열립니다. 공무원도 될 수 있고요, 장관도 될 수 있고요, 장교도 될 수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도교 이렇게 쓰면요, 그때부터 모든 길이 막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거기다 그리스도교라고 쓰겠어요? 무교라고 쓰겠습니까? 조금 더 나가서 여러분 자식들 신분증 만들면서 예수교라고 쓰겠어요? 아무것도 안 쓰겠어요? 이건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다닐 수 없어요. 정부기관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익을 당하면서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붙잡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도 이들이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불이익을 당해도 끝까지 그루터기처럼 죽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정부가 말합니다. 너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냥 대신에 너희는 조건이 있다. 목가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목가탐이 쓰레기 마을이에요. 거기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라.
거기서 산다면 거기서만큼은 예배에 대해서 드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했을까요? 갈등하지 않았을까요? 전혀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까지 후손이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네는 곳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쭉 봤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나오니까 보니까 그 인근 지역엔 택시 기사들도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워낙 험질해서. 생각해 보세요. 집집마다 다 쓰레기 더미입니다. 수구에서 걸어놓은 거예요. 돈 될 만한 건 다 걸어놓은 거예요. 창문에 걸어놓고 길바닥에 걸어놓고. 이게 어마어마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택시 기사들이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데요, 성지순례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마을을 빠져서 통과를 해서 산 쪽으로 올라가면 그 산 위에 어마어마한 교회가 토굴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AD 7세기경에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동굴 생활하면서 예배드리던 그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좌석수가요, 이제 보이시죠? 15,000석. 근데 그 교회 근방에 가면 마당에 털끝 하나 없어요. 자기 집은 쓰레기처럼 그렇게 사는데 올라올 때마다 몸을 싹 씻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하면 지금도 전 세계 도처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리의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의 목적이 하나였어요. 내 백성이 마음껏 내게 와서 예배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흔적들이 있어요. 제사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에게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우리가 악한 왕의 대명사처럼 아합을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세상적인 군주들의 업적과 치적을 따지면 아합은 대단히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통치자로서 남길 만한 치적이 누구보다 화려하고 많았던 능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 있질 않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놨느냐, 세웠느냐, 많은 것을 빼앗아놨느냐, 쌓아놨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아합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엔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아합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아합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엘리야를 향해서 아합이 뭐라 그러죠? 나의 대적자야. 이 왼수 같은 놈 또 왔냐? 뭐라고 떠들려고 왔냐? 이게 이제 아합의 태도거든요. 자, 잠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길을 좀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이행했지만 그 악행을 행하게 된 어떤 결정적인 잘못된 동기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결혼이에요. 당시에 번창했던 페니키아, 다시 말하면 두로와 시돈의 왕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딸, 누구죠? 이세벨과 결혼을 해요. 이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정략적인 결혼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북이스라엘이 있죠. 밑에 남유다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땅은요, 서쪽으로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남유다가 있죠. 오른쪽 동쪽으로는 사막지대예요. 중요한 건 위쪽에서 북에서 쳐들어오면 망하는 거예요. 자, 북쪽에 적을 막아야 됩니다. 여기만 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 당시에 번성했던 두로와 시돈 왕과 사돈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획적인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런, 대통령이 외교를 따질 때 어떻게 뭘 가지고 외교를 나눠야 되죠? 적이냐 아군이냐가 아니고요.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철저한 외교의 철학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자체는, 그리고 외교를 잘 맺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정략적인 결혼, 이 정략적인 결혼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간의 계획이며 인간의 꾀일까요? 인간의 꾀죠. 이게 잘못된 단추였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세벨을 만나면서 아합은 완전히 인생이 꼬이게 되고 말아요. 참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대교회 때에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알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하나가 살아요. 근데 한 사람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한 사람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네. 여러분, 내가 사는 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옆이 사는 거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줄 아세요? 제가 살아야 우리 교인들이 살아요. 우리 교인들이 살아야 이 지역이 살아요. 교인들이 살아야 시대가 살아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잔꾀를 가지고 지략과 모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식이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고 지키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알베르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곡 오해라고 하는 곳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시골의 홀 어머니가 남매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장과 말타 이름입니다. 장, 말타. 너무 어려운 가정 형편에 계속 힘이 드니까 참다 못한 아들이 엄마에게 나 돈 벌어오겠다고 가출을 해버립니다. 자, 이제 모녀만 남았어요. 모녀도 특별하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생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돈을 또 벌어야 잃어버린 아들도 찾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숙고한 끝에 작은 여인숙을 하나 차립니다. 집은 있으니까 여인숙처럼 꾸며서 여인숙을 차려요. 그런데 시골의 자그마한 마을의 여인숙을 운영해서는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모녀는 급기야 극단적인 마음을 먹습니다. 자기 여인숙을 찾아온 손님 가운데에 조금 있어 보이는 사람은 수면제를 먹여서 죽여서 바로 뒤에 있는 강에다 밤에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보다리를 풀어서 거기서 물건을 챙기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서 적정한 돈을 챙깁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년이 흘렀는데 얼굴이 번지르한 청년 하나가 그 여인숙에 들어옵니다. 보자마자 이건 돈쟁이다. 저녁을 대접하면서 수면제를 타서 잠든 사이에 죽여서 그 청년을 뒤에 강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보따리를 풀어보니 깜짝 놀랐죠. 방금 자기들이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린 청년이 이 집을 20년 전에 나간 자기 아들이. 이 이야기가 나와요, 희곡에. 두 모녀는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한탄하면서 아들을 던져버린 바로 그 강물에 투신해서 둘 다 자살합니다. 이 작품의 마지막에 까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하더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따라합시다. 범죄는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항상 불행할 뿐이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방의 그 당대에 내놓을 만한 치적이 있고 화려함이 있었고 부강함이 있었지만 훌륭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일들은 아무리 행운이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불행할 뿐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제가 요즘 좀 철이 드는 모양입니다. 과거엔 그렇게 접근할 때가 있었죠. 오래전에. 이 사람은 교회에 어디 유익할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어디 쓸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사람이 못돼지더라고요. 지금 제가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늙어간다는 얘기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어디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우리 교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갑자기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요. 부족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데 마음속에 내면에선 행복하고 따뜻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을 만날 때 사랑해서 결혼했겠어요? 이걸 어디다 써먹을까? 그리고 결혼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략 결혼입니다.
자기의 꿍꿍이 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거든요. 여러분, 교인과 목사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뭘 해줘? 이러면 별로 정내미가 안 드는 거야.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목회를 도울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무엇을 내가 도울까? 어떤 역할을 내가 할까? 이러면 훨씬 다가오는 게 쉬워져요. 자, 오늘 아합이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다. 이득을 취하려고 계산적으로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후의 삶이에요. 이세벨은 아합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점점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멀리 해야 될까요? 아합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오늘 본문의 20절로 26절 말씀에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2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따라합시다.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내 자신이 팔렸어요.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자, 누가 충동했다는 거죠? 이세벨이 계속 충동을 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쫓겨나고 버림받은 사람들 왜 망했는지 알지 않냐? 근데 그들의 길을 쫓아서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크게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일들을 꾸며서 신속하게 처리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중매를 하거나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하든지 중매를 하면 제가 관심을 가지죠.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가, 적극적으로 사는가, 반응하며 사는가, 자꾸 자라가는가.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또 아프실까.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앞서 드러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이 왕궁에서 이렇게 뜰을 거닐며 위에 올라가 옥상에서 보니까 아주 눈앞에 잘 가꿔진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탐심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의 밭이냐 알아보게 하니까 나봇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절 말씀. 나봇을 불렀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참고로 지금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래도 나라가 부강했을 때예요. 별장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그 별장의 모습들을 보면 아주 그 지중해가 되다 보이는 끝내주는 세계 최탑으로 꼽히는 그런 장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남부러울 게 없이 산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 2절에 보면 나봇을 불러서 아합이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지? 어디 악한 구석이 안 보이잖아요. 나쁜 사람 같지 않아요. 신사적으로 내가 돈 지불할 테니 나한테 팔아라.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미 그에겐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가 가진 것보다 나봇의 포도원이 더 좋았을까? 아니죠. 바로 이것이 하와의 눈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과 얼마나 많은 꽃들과 얼마나 많은 식물들과 얼마나 많은 과실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것저것 다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에만 있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게 탐심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계속 맴돌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보면서 보자마자 뺏으려고 그랬겠어요? 계속 주시했겠어요? 그럼 정말 내가 사는 이곳보다 그곳이 더 아름다워서 주시했을까요?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걸까요?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왕인데 왜 백성의 것을 탐합니까? 예나 지금이나 대통령이나 왕이나 똑같아요. 백성의 것을 탐내면 안 돼요. 백성을 섬겨야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이미 다 알고 예지하신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울 때에 왕을 세우기 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읽어주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만일 너희들 뜻대로 왕을 세울 경우에는 이걸 명심해라.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내 백성 중에서 세워라.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17절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해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18절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고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성경 말씀을 띄고 살라는 거예요. 왕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대행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나 대통령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하늘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권력이라는 것을 다시 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합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결혼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에서 아내가 아합의 마음을 바로 잡아줬어야 하는데 아합이 지금 근심을 해요. 이유를 물어요. 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라 팔 수 없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누굽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맞는 키잖아요. 이때부터 이세벨이 이세벨로 바뀝니다. 이세벨.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보, 염려하지 마요. 내가 누구예요? 당신이 누구예요? 당신은 왕이잖아요. 제가 해드릴게요.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마세요. 말끔하게 해결할게요. 기합 한번 넣으세요. 아합! 아합! 이랬겠지. 그게 아합! 아합! 한 번 더 아합! 아합! 이세벨이 간 거예요. 같이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봉인한 편지를 보내서 입을 꽤 맞추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죠. 나봇을 역적으로 모함하게. 왕을 모함했다고 얘기해라. 네가 얘기하고 네가 들었다고 그래라. 너도 들었다고 그래라. 사람들 앞에서 그를 높이고 불량한 사람을 데려다가 증거하도록 합니다.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도 저주했고 왕도 저주했다고. 자, 하나님 저주했어요. 즉결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역적죄를 만나서 죽었으니 누가 주변서 시신도 제대로 잘 돌보질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들개들이 와서 핥았다. 나봇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이세벨이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의 기합은 역시 힘이 좋아. 당신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나봇이 죽었으니 포도원을 취하고 마음껏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목적은 백성을 잘 보살피고 돌보라고 하는 것인데 백성의 것을 갈취하고 모함해서 죽였다.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처럼 악을 행한 왕이 없는데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일을 충동질했습니다. 과정을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말로입니다. 말로가 뭐예요? 끝이에요. 그게 인생의 끝.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를 한다, 욕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뜻을 물어야 돼요.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행위, 영적인 행위가 없으면 마치 잠자다가 금위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영적 전투가 치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행동은 탐욕을 향해 나갑니다. 왜? 대개 사람이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 탐욕과 반대거든요. 사람은 자꾸 그리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게 맛있어 보이거든, 그게 근사해 보거든, 그게 편하거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 탐심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없어.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진짜 사람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무엇에 욕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욕심의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느냐 반대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갈릴 뿐이지요. 성 어거스틴은 올바른 사랑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사랑, 사랑해야 할 것과 사용해야 할 것을 늘 구별해야 하는 것, 이 얘기입니다. 사용해야 할 것을 사랑하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쓰는 사람이 죄입니다. 쉽게 예를 드릴게요. 십계명에 보면 어떤 말이 있죠?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성경에 숱하게 우리에게 한결같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것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물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딜 봐도 물질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요즘에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세요. 물질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건 사실입니다. 출세 왜 하려고 하죠? 물질 때문에 그래요. 권력 왜 잡으려고 그러죠? 물질 때문에 그래요. 명예는 물질과 같이 오거든요. 돈 되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이게 전복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질은 사람을 위해 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가치관이 전복될 때에 제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하는, 강의할 때 쓰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G-O-D라, God, God, G-O-D, God. 근데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D-O-G가 돼요. Dog가 돼요. 하나님 중심의, 생명 중심의, 그런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들지 않습니다. 생기를, 영생을, 생명을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이 가치관이 전복되는 순간에 어느 순간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해 볼지 모르겠지만 그는 개보다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로새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자에게 절대로 만족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물질이 그 부족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많은 방이 있어요. 영적 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것들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부어도 갈증이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7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이러한 삶, 잘못된 삶,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던 아합에게 섬뜩할 정도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짚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아합이 왕이 되고 사마리아를 건축하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그 앞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딸 이세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당대의 선지자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유명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승리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에 찬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장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주었을 때 예언자를 보내서 잘못을 지적하지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를 죽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살려줬어요. 자, 이 여러 가지 계속되는 사건들을 성경이 왜 반복해서 자꾸 들려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그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고. 자, 경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살기로 한다. 죽일 것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지. 근데 어떻게, 너 그러지 마. 그럼 맞는다. 그럼 맞는다. 제가 늘 얘기하죠. 아버지가 자식 데릴 때 잘못했다고 해. 제대로 갖다 놔. 똑바로 살아. 아니면 맞는다. 자, 셋이면 맞는다. 하나, 둘, 두네 반, 두네 반에 반에 반, 두네 반에 반에 반. 이 얘기 뭐 얘기예요?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때리기 싫다는 거예요? 때리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비참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은 그를 벌하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왜? 헤어나올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다음에 나오는 27절로부터 29절, 그리고 다음에 시작하는 22장의 말씀,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엘리야에게 경고를 들었죠.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어머나,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니더라. 지금 사형 선고 들은 거잖아요. 너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고 이세벨도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개들이 핥을 것이다. 나봇의 시신을 개들이 핥은 것처럼 그 똑같은 길을 네가 가게 될 것이다. 갑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서 다녔대.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의 회개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대에 내리지 않고, 참 하나님이 마음이 좀 약한 분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모질게 아주 악행을 행하던 놈인데도 어떻게 내 새끼란 얘기예요. 얘기를 듣고 잠깐 풀이 죽고 기가 죽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아유 가슴이 아파. 내가 지금 널 혼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합을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금세 회개하는 모습, 풀 죽은 모습 때문에 심판을 지금 연기하잖아요. 깊은 이야기. 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재앙을 안 주시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모르시겠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리시겠다는 거요? 아유, 다행이라는 거요. 다행이라는 거요. 나중에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래야지. 괜찮아.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합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영악할 수 있어요. 가끔 어느 집을 보면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사고 많죠. 자식이 나가서. 엄마는 호르몬이가 돼서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 하는데 그게 내 희망이고 소망인데 사고 많죠. 갖가지 사고 많죠. 그리고 당당하게 보냅니다. 엄마 돈이 얼마 필요하다고. 이것저것 다 팔게 만들고. 그죠? 아합이 마치 그런 사람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런 사람 같아요. 아합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22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불러요. 지금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호사밧을 불러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럼 아람과 전쟁 베나다시 왕이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죽이라고 했더니 죽이지 않고 보냈어요. 그게 다시 이제 씨앗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선지자를 불러요. 참고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굉장히 신앙이 신실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입니다. 근데 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데 여기와 합류를 했을까요? 요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낳은 딸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왕이에요.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긴장관계가 완화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호사밧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왕이에요. 아합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먼저 물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이 전쟁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전쟁에 나가면 크게 해를 당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아합은 예전부터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니까 자기 주변엔 듣기 싫은 말 한 사람은 있을까? 다 나갔을까? 다 나갔죠.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 그 사람만 남은 거예요. 거기에도 아주 뛰어난 선지자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미가야가 옳은 소리 쓴 소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넌 원래 그랬잖아. 너는 원래 그랬잖아. 내가 무슨 말이 들어오면 항상 넌 반대를 얘기했잖아. 이걸 원하는데 넌 반대 이야기를 했잖아. 넌 원래 날 싫어하잖아. 넌 미워하잖아. 너 제껴놓고. 근데 찝찝해. 나가면 왕이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아합은 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해요. 그동안에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정복했어요. 결국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데 미가야는 말하잖아요. 나가면 당신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찝찝해. 여러분 이게 인간사입니다. 찝찝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하지요.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나가잖아요. 그죠? 아합이 같이 나가는데 저들이 분명히 왕만 노려서 공격할 것이다. 본인은 병사의 입장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화려한 왕의 옷으로 나가게 합니다. 얘기는 뭡니까? 넌 죽고 난 살아야 되겠다. 사돈관계인데도 이런 믿으면 안 돼. 이런 거요. 넌 죽어도 난 살아야 되겠다. 사실 이 전쟁은 여호사밧이 개입할 전쟁이 아니었는데 사돈관계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얼마나 영악한 꾀입니까? 이렇게 꾀를 내면 자신은 죽음이라도 안전하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이 떠오르지 않나요? 함께 소리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아람 왕이 이미 32명의 그 아주 정말로 맹장수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왕 하나만 죽여라 명령을 했어요. 병사들 신경 쓰지 말고 왕 하나만 죽여라. 이 전쟁은 왕 하나 죽이면 끝나는 전쟁이다. 이것을 알고 여호사밧 왕을 변장을 지켜서 여호사밧 왕이 죽으면 일석이조야. 이 기회에 남유다까지 먹으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아까 이미 설명해 드렸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과가 나와요. 다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가 왕인 줄 알고. 근데 여호사밧이 여기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죽었게 살았게. 죽었다? 살았다. 살았어요. 그럼 다시 병사의 복장을 하고 숨어있던, 평범한 사람 뒤에 숨어있던 아합은 살았게 죽었게. 죽었다. 근데 이 죽은 게 너무 허무해. 22장 34절 보시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방의 갑옷 솔기에 맞았다는 거죠. 갑옷 솔기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어지기 위해서 꼬매놓은 거예요. 하필이면 거기에 맞은 거예요. 자, 이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온 아람의 장수들이 몰려드는데 여호사밧은 살았어요. 살겠다고 저 뒤에 숨어서 많은 대중 속에 근육 속에 숨어서 똑같은 복장을 하고 숨어 있는데, 그것도 겨냥해서 알고 쏜 게 아니라 무심코 하늘을 향해 섰는데 얘가 찾아가서 걔를 맞춘 거야.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성경이 참 재밌는 표현이네. 우연일까요? 정확한 세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입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아합왕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로 38절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절대 권력자 아합왕의 마지막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가장 천박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겼던 그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은 꼴로 이 땅에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허무하게 찾아와요. 마음에 걸리면 그만둘 일이지 끝까지 자기 고집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아합의 모습이었고 악인의 최후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흔적이 있지는 않은가? 끝까지 내 고집을 관철하려고 하는,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시는 안타까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허무하게 심판받은 아합왕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합왕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최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계획, 인간의 지략,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에게 관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심판을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고 매질하시고 때로 찌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내 아들아, 네가 살아야 내가 기쁘단다. 하나님의 관점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불의한 방법은 불행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써 강조해서 결과를 잘 맺어내도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전 장례 때마다 설교를 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결국은 삶에 대해 얘기하는 게 장례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현재 자리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꿈틀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몸부림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웃음과 하나님의 새로운 기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바닥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직시하시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숱한 것들을 겪고 만나지만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웃으며 항해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가슴을 향하여 당당하게 웃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